말씀은 에스더 4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753페이지입니다. 에스더 4장 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바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선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바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바닥에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주를 내밀어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뜻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거두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시간을 다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버스 올 때를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혹은 학교 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농사를 짓는 분은 씨 뿌릴 때, 또 약을 칠 때, 또 추수할 때, 늘 때를 얻어야, 때를 맞춰야, 그때에 해야 되지. 만약 때를 놓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다. 일을 할 때가 있고 쉴 때도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전도서에도 모든 선다 때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429년에 프랑스의 잔따르크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이 힘이 세가지고 영국이 프랑스를 시비를 하려고 영국 왕이 프랑스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6살 된 이 잔따르크가 농촌 출신인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전쟁을 지휘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를 다스려야지 영국 왕이 프랑스를 다스리면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데 그것을 나가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 영국군과 또 프랑스의 영국군에 협조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프랑스가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서 잔다라크를 이 건국의 영웅으로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광순 열사라고, 열사는 손에 무기를 가지면 의사입니다. 총을 가진다든지 또 수류탄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싸우면 의사고, 손에 맨손으로 싸우면 열사입니다. 유광순 열사가 천안에 있는 아온의 그 근처에서 이제 병천에서 살았습니다. 선교사가 이제 저기 엘리서 샤프라는 선교사가 병천에 갔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아이가 있는데 8살짜리인데 아이가 아주 똑똑한 겁니다. 똑부러지고 신앙도 열심히 있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모에게 말해서 이 꼬마 아이를 내 수양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부모에게 말하고 이 유광순을 공주로 데려왔습니다. 공주에 가면 영명중고등학교라고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시켰는데 신앙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화학당으로, 이화대학교로 있는 거기로 이제 가면서 아이를 데려가서 거기에 이제 학교에 쓰는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안에 신앙이 자라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들어가면서 그가 고등학교 1학년 8살 되었을 때 만세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만세운동 하다가 이제 쫓겨서 이제 다시 천안으로 내려가서 4월 1일 날 또다시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또 병치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18세로 18살로 1920년 9월 28일에 옥사하였습니다. 그를 우리는 민족의 정신을 깨운 사람이다, 민족을 구한 사람이다. 잔따르크와 그리고 유광순은 어떻게 보면 아주 비슷한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6세에 독립운동을 하고 또 성령에 충만하고 신앙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후세대에게 아주 위대한 인물,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뜻에 순종해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오늘 이건 에스더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나라에 그냥 주저앉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듣고 이제 버티다가 왕이 왕비를 해했습니다. 그 나라에 이제 집안에서 남자가 얘기하는데 여자가 안 들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다. 그래서 왕비를 피하고 새로운 왕비를 뽑았는데 그 왕비에 식민지 나라에서 자란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나라 제국이 얼마나 큰데 그 가운데서 부모도 없고 그리고 식민지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뽑혔는지를 알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유대 민족들이 조금씩 힘을 가지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원수된 민족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 뿌리 뽑으려 하는 그 하만이 총리가 되었는데, 눈에 가시 같은 이 유대인을 다 멸하기 위해서 왕에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만이 이제 왕에게 돈을 얼마나 주었는지, 그러니까 왕에게 돈을 주고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작전하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가 진행되어 가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은 이 에스더에게 역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총리가 같이 짜가지고 유대인을 죽이기로 했는데, 하루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나이가 좀 더 많은데, 대궐의 문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반역을 피하는 겁니다. 이제 왕을 죽이고 나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듣고 신고를 해서 잡았어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처리하고 또 그들을 또 다른 무리까지 다 색출하는 거기에 바빠가지고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신고했으면 당연히 상을 줘야 되는데 하찮은 사람이고 또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상을 주는 일을 잊어버렸어요. 모르드게가 하닥이라는 궁에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에스더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 오직 방법은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왕에게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한번 애원해봐라. 부탁해봐라. 그럼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 부탁을 한 겁니다. 민족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왕이 이제 잠을 자다가 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제 쭉 기록했는데 기록해가 보자. 그래서 얼마 전에 기록한 역사를 다시 한번 쭉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반역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냐? 그러니까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또 겹쳐했던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 근데 여기에 신고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 고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 상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왜 아무 상을 안 주고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러면서 왕이 다음날 이 하만을 부릅니다. 유대인 우수인 그 사람 불러서 야 왕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왕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보여줄 거 같아요.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이제 쭉 시내를 돌아다니는 카프레도 비슷하게 왕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면 이렇게 큰 상을 받고 또 유명해진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상을 못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때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내가 이렇게 왕의 인정을 받게 되고 왕의 마음을 사게 된 것과 너가 왕비가 되는 것이 모두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피하지 말자. 피하지 말자. 그렇게 부탁합니다. 너가 지금 피해버리면 이 유대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너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럼 너는 왕비가 돼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너가 왕비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함인데 너가 그렇게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어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 일을 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버거운 문제도 생기고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귀찮은 문제도 생기고 많이 생깁니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늘 하고 하는 행동이면 피하는 겁니다. 피하든지 아니면 미루든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안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어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고, 문제를 풀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좋은 일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 말씀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알렸더니 주께서 그에게 보도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한번 보자. 그렇게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사업이 좀 어려워서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냥 취하는 자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숨어버립니다. 에이까지 그러면서 숨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막 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려고, 내가 안 당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떠넘기고 그에게 그것을 밀어버리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너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면 그것을 반드시 그것을 맞아들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려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개죽음입니다. 당시 나이가 몇 살인데 30살인데 지금 이때에 죽는다고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지 않고 그것을 피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그것을 밀어버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짊어가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언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그러죠. 그래, 예루살렘에 가면 잡힙니다. 남이 잡히면 거기서 회에 떠나지 못합니다. 감옥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못 가게 말렸어요. 고난이 있다고 잡힌다고 죽을지 모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올라가겠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로마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이제 큰 대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내로가 핍박을 하고 또 색출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를 피하려고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른 이제 제자들과 함께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계속 그러니까 주님 죽였습니다. 주님 그대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를 내가 대신 너 대신 간다. 로마를 버리고 대신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 하는 얘기야. 주님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그러고 환난을 피하려고 그러고 고난을 피하려고 그랬지만 내가 주님이 가신다 그러면 내가 가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고난이라 하는 것, 어려움이라 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피할 수 있어서 우리가 피하고 피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환난과 시험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한 것이 하나님 우리가 주께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에스더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왕비가 많았거든요. 왕비도 많고 부궁도 많고 그 다음에 첩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국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제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첨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복하면 그 정복한 땅에서 이제 왕의 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내가 만약 반역을 일으키거나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데려온 내 딸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동맹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어가지고 왕에 가까이 가면 그러면 사고가 생기니까 항상 미리 얘기하고 그 다음 허락을 받았어. 그 다음에 조사를 받았어. 그렇게 왕에게 나오도록 이제 다 이게 경무나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들어가면 그 사람은 다른 뜻을 품고 왕을 시해하려는 사람으로 오인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 얘기합니다. 내가 왕을 못 본 지가 30일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얼굴도 못 봤습니다. 왕은 나를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들어가다가는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모래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내가 왕께 나가. 죽으면 뭐 내가 하만에게 죽거나 내게 왕에게 죽거나 똑같이 죽는 건데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당신들도 유다 모든 사람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금식은 사람들이 마시기도 합니다.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목숨이 달려있는 이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마시지도 마십시오. 3일 동안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함께 모여서 대회를 하십시오. 집회를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시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규례를 어기면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이때를 위함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방법과 또 수단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야 그러다 죽어? 그러다 안 돼? 그걸 얘기합니다.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일, 그건 우리에게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것이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의 차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기면 우리 그것을 주고 상을 주고 지면 우리가 이제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능력은 안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능력을 구합시다. 우리가 3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으니 내가 죽으면 죽으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봅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으로 다가오고 어려움을 다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싸워서 피하지 않고 싸워서 이길수록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그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도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하면 되더라.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되고 또 사람의 방법으로 되었으면 문제가 이미 해결됐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남아있으니까, 남아있으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내게 힘듦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지? 우리가 주께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방법과 주의 지혜를 구하게 하게 하시고, 남대문 실로암 방가로 제가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윤인한 장면인데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싹 다 쳐버렸어요. 정말 알러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화재로 말미암아서 그가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경도매 중에 최고로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화재가 난 것이 사람들이 다 망했다, 다 쫄딱 망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과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그것을 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막 기업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막 400%, 500%, 800% 그렇게, 그냥 내가 가진 돈 100만 원 가지면 빚은 800만 원, 900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문제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여겼죠. 그런데 외환 문제가 생기면서 터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에서 12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6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고난이 오고, 정말 아픔이 오고, 정말 위기였습니다. 대기업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요한 좋은 기업들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헐값에서 다 사가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1997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3,000불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만약 그때 한번 정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 외환위기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지금 3만 불이나 지금 이 시기로 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게 기업들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있었고, 또 문제가 터질 건데, 그렇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당한 그것에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힘을 합치고 뜻을 합쳤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그 IMF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벗어나면서 우리는 쭉 이제 성장하면서 일본과 같이 그런 위기를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여력을 이 고난 가운데서 얻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게 상받을 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적당한 데 다시 꺼내어서 그걸 가져버렸어요. 왕이 돈을 받았습니다. 하만이 돈을 받았어요. 하만은 같은 편입니다. 자기 총리예요. 그래 요구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왕비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면서 강하여지고 은혜가 충만하여지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믿음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건 지키는 것 지키고 믿음으로 지킬수록, 우리가 목숨으로 지킬수록 우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X가 우리가 기도하자. 이 방법과 이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니냐, 이때가 기도할 때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기 전에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금식에서 힘이 있으니까 사단이 와도 그를 이겨낼 수 있고 그를 꺾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날이 밝으면 제자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당 우리교회라고 하는 소위 분당인 교회였습니다. 이창수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교회가 이제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금식을 자주 하셨어요. 또 그때도 이제 교회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가 금식하는 도중에 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잘 먹고 힘내서 기도해야지. 금식은 무슨 금식이냐.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금식하다가 죽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문제가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그런지 이게 안 풀리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힘든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풀고 말로 해 풀고 뭐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때서야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미련하게 금식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는 믿음으로 승리하십니다. 금식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가져가셨구나. 그러면서 목회자를 이제 하는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그렇게 풀 문제면 벌써 풀지 않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말을 해가지고 될 것 되면 다 되었습니다. 안 되고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시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 에스더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